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삶의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시면 복을 주며 처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필요한 이유는 복을 받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충만해지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 약속도 동일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요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내주했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관건은 이겁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제가 들었던 처음 질문입니다.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표 자체가 너무 시대를 역행하고 실은 이제 웬만한 분들이 보면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송기령 씨, 얼마 전에도 이제 손석희 씨와 인터뷰도 했는데 이분이 시대예보라는 책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기예보처럼 이 땅을 사는 분들이 시대예보를 읽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시대예보 책이 뭐냐면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서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최고 인기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홀로 서고 쪼개지고 흩어지지 말고 정반대로 역행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답답한 이야기를 시대예보로 보자면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흔적입니다. 그분들은 늘 흔들려도 목표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고도 마찬가지였고 목표를 놓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는 막 죽어가는 땅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스스로 돌파하기 위해 돌파를 해야 되니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저의 약간 표현이나 표정을 보면 느껴지시죠, 여러분? 제가 좀 힘들게 표정을 지었죠. 성경을 보면 계속 고생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눈부신 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새해가 돼서 큐티를 결단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묵상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살리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명한 5장 24절 9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고 끝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막 죽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새가족반 진행하는데 우리 오늘은 못 오셨지만 우리 유림 청년과 제가 꼭 우리 동역자인 유정 간사님 동행하거든요. 그러면 이 셋이 이렇게 딱 처음에 모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여기가 우울 천국이구나. 야, 심각하듯이. 그날도 이제 시작 전에 우리 유림 자매에게 물어봤는데 힘들죠. 지금 막 몸속에 종양이 다발성 일어나고 신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건설협장에서 큰 무게 있는 짐이 떨어지고 2다리 다쳤네. 그 어머니가 옆에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다 보니까 딸을 이제 여력이 또 쉽지 않으니까 우울하죠. 근데 우리 간사님은 또 그 마음 맞춰주기 위해서 더 우울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 잡담도 하고 편안한 이야기도 하고 음식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유림 청년은 간사님에게 여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금쪽이 지망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제가 속으로 막 속이 막 터져 나갈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서로 막 이런 얘기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천국이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구약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형이라 불립니다. 예수님 모형도 여러 분 있지만 특히 요셉,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주변을 복되게 합니다. 주변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데, 일단 오늘 5절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한 사람 들어갔는데 온 집안에 복이 흘러간다. 자, 21절입니다. 이번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요셉 덕분에 여호와의 인자가 그에게 더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라는 단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근데 이 은자가 이번엔 신기하게 간수장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후에 창세기 40장을 보면 21절에 요셉이 감옥에서, 왕을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꿈을 2명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직책이 회복됩니다. 전 상상해 봤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느헤미야와 같은 비서실장급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원래의 직책이 회복됐을 때 그 식솔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의 가문은 얼마나 잔치였을까?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다고요? 요셉을 통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이 과정들을 좀 보면서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저만 그런 질문이 안 들 겁니다. 실은 요셉의 삶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큰 고난. 옛날 어르신들이 큰 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세게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런 걸어가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실은 남몰래 울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아빠는 왜 안 오냐고 했더니 너 모르는구나. 아빠 예배 때마다 날마다 울어. 집에서만 안 울 뿐이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한 가지는 저희가 이 공간 내에서도 수없이 장소를 이전하고 확장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제가 볼 때는 큰 고난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큰 통로로 쓰시려고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들어오시면 26곳의 세계 지도, 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연이 아니라 지금 저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저는요,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거라 믿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앞으로 큰 고난이 올 수 있다. 네,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되려면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연단을 거칩니다. 그래서 욥의 유명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단련이라는 단어, 금속을 검사하거나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속다운 금속을 만들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부시고 그 다음 때리고 녹이기까지 해야 됩니다. 다시요, 부시고 때리고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저희들을 부시고 때리고 녹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쓰셔야 되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내 가정, 오로지 온리 그냥 내 목숨 여기에만 집중되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이유는 저희를 통해 주변을 복되게 하시려고. 아무리 그래도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지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어제 굿브리지 예배 때 윤자 전사님이 굿브리지 정기 예배 때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 신기하네. 본인이 자라온 삶을 나누셨는데 5세 이전에 기억이 전혀 없답니다. 5세 때 버려졌는데. 근데 요셉은 17세 때 버려졌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요셉보단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이분이 겪으셨는데,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도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야, 진짜 기적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어제 구프리 정기예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고아로서 이 땅에 살아내야만 했던 삶, 남편을 만나고 지금은 수많은 고아들, 자립준비 청년들이 헌신한 이 모습이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그 때가 되니까 여름에 반제 집사님도 만나서 인천 YWCA가 같이 저희와 협력하고, 와, 어제 막 할렐루야. 일단 요셉의 고난은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먼저 믿었던 형들이 시기하여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이게 피부치인 형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피부치에게 구덩이에 던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두 번째, 심지어 형들은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이죠, 은 20에 팔아 넘겼다. 자, 구덩이에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팔아 넘겼다. 그리고 세 번째, 애굽에서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다. 이게 37장 36절 말씀인데, 자 보세요. 형들에 의해 팔릴 때부터 요셉은 굉장히 삶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주도권이란 없었을 겁니다. 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야, 피부치하게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그런데 한 번 팔린 것도 충격일 텐데 또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팔리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네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시대의 미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얼마나 젊은 남성이 힘들었겠습니까? 동침하자 구애하고 유혹하는데 요셉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유는 보디발의 명령을 따라 자기는 내가 선을 넘지 않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억울한 누명입니다. 맞아요. 억울한 누명,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생명을 걸고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 후에 요셉을 잊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제가 보니까 피부체에게 버려지고 팔려지고 누명이 씌워지고 잊혀지는 고통. 다시요. 버려지고 팔려지고 누명이 씌워지고 잊혀지는 고통. 이게 요셉의 현 주소입니다. 막 꿈을 꾸고 꿈을 이루게 노력하고, 이거는 모르는 말씀이죠. 이것이 요셉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자가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버려지고 누명을 쓰고 잊혀지는 고통.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요셉과 같은 삶,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그래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지근지근 밟습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면 27절 이하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해 본 경험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우리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 저는 확신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뭐 다음 새성전 입당 예배가 있더라도 그때 또 말할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도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살려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4층 올라가서 숨을 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저 자리를 가득 채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그 아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달려가야 돼. 여러분의 뇌로를 계속 멈추지 마십시오. 방해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바울하면 와, 참 눈부신 분이다 이러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부터라도 계속 본격적으로 더 방해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의 주 통로가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명저인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정말 되려면 스스로 안에 있는 소외와 단절과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기도할게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아왔던 소외와 단절과 고독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내 안의 고민과 내가 불쌍하고 내가 슬프지 주변을 돌볼 수가 없어요. 모양은 허우는 그럴지 몰라도 진짜 생명이 흘러가지 않더라. 이게 제 결정입니다. 제 결정이 아니라 제 진단입니다. 참소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이 얼마나 그걸 끄집어 잡고 얼마나 깊이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하는 두 번째 일이 분열이잖아요. 어떻게든 하나 되는 우리를 끊임없이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끝없는 방해와 공격 속에 있던 요셉은 이 참소와 분열을 이겨냈는데, 제가요 이 과정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복의 통로인 자에게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 제 말이 맞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악에 파묻혀 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결국 그는 이 모든 공격들을 통과하고 돌파하고 정말 이스라엘과 열방을 살리는 큰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 이 말은 열방의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한데요, 요셉이 약한 방해를 어떻게 돌파해 갔을까? 끝없이 찾아오는 억울한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 갔을까? 이거 억울한 거 해결 안 되면요 1, 2년 금세 지나갑니다.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사단만 박칠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했는가? 오늘 말씀은 요셉이 돌파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총 3차례 나오는데 마지막 23절을 보니까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 히브리어로 찰라흐, 뜻은 번영과 성공입니다. 성공과 번영. 실은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정말 이 단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1부 때도 나누었지만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문만 열면 교회에 사람들이 막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비결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루 먹기도 힘드니까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는 형통에 얼마나 목이 메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이 형통의 진짜 뜻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앞으로 돌진하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앞으로 돌진하다.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눈앞의 모든 장애물이 점차 허물어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돌진, 바로 형통입니다. 제가 이 의미를 처음 깨닫고 처음 느낀 건 형통이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냥 뭐 번영신학에 빠진 자들의 소유물이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전도 현장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형통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너무나 많은 방해가 여러분에게 있고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제자들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 주에 안 오지 마시고 돌파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형통하심으로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형통은 필수인데 반드시 필요하다. 형통함 없이는 결코 이 땅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무 감사한 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형통함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함께하심. 할렐루야. 여호와의 함께하심. 우리 2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제가 아마 이거 질문했으면 우리 찬수 청년이 답을 맞췄을 텐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미 답을 미리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호와의 함께하심은 요셉이 숱한 억울한 일을 버티는 힘이었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은 요셉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방해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근본적인 동력이었다. 그리고 요셉뿐 아니라 이 원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믿으시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형통함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더라고요.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세상의 왕과 군대 장관이 싸움의 도 같은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다음 이제 아들 이삭에게 26장 24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터졌다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우물이 터졌는지를 보시면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다면 함께 하시는 근처라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까? 마지막 야곱도 저 신기했는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곧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곧 함께 하겠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요셉과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위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 안에서 이분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되었다. 바로 여호와의 함께하심. 근데 제가 요셉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몰랐지만 당시에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형들에 의해 던져진 구덩이에 하나님이 물이 없게 하셨다. 만약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형들은 그것을 예측하고 던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절 보시죠. 참 신기합니다. 성경엔 필요 없는 말은 적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굳이 기록해 놨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겪을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지고 누명을 쓰고 이 모든 상황을 잊혀지고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사람이 돼서 복의 통로가 되어 겪을 위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셨다네요. 믿겨지십니까? 요셉은 그때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겠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구덩이에 물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실제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억울한 일을 당해 눌려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 시간을 기점으로 속히 하나님을 향해 구하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모든 위기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70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는요 여기 다윗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말이 뭘까요? 속히 나와 함께 하소서. 누군가 저에게 제자들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나 힘들 때나 이 질문과 답을 많이 되뇌었는데 그 답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제 확신이 교만일지도 모르겠지만 전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다른 데 가서 잘 못 만날 거예요. 종종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더 많이 느끼는 건 우리 교회가 그리워져요.
때로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헛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의 가슴과 심장을 강력히 붙들었던 건 예배. 이 말은 곧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근데 예배가 있어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야 사역이 되고, 그때야 소그룹도 되고, 그때야 돕는 일도 되고, 그때야 전도도 되고, 애언도 되고, 그 다음부터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함께 모이면 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독교 연구 전문가인 알렌 크라이더가 1, 2세기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단 한 번도 전도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 초기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예배. 그 예배에 독특한 표현이 있었죠. 바로 잠긴 동산입니다. In closed garden. 새 가족을 막 초청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그곳에 와서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고 힘든 이야기를 토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할렐루야, 거기서 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정신을 차리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랬더니 초기 기독교가 계속 부흥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꼭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만큼 형통하셔야 돼요. 이 말이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거기에 열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여러분도 돌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벗삼아서, 주님을 벗삼아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절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장벽들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연속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가지 확신한다면, 성령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장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파라고 허락하신 장벽이라고 믿습니다. 성공과 번영이 우선이 아니라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돌진하는 역사가 당연히 우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처한 모든 장벽과 방해 가운데, 억울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로 그 모든 상황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이 없고 때론 흔들리고 자빠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통해 돌파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 주신 생명의 복음이, 그 복이 마음껏 주변으로 흘러가 살리는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게, 하나님 더 이상 그 처한 성에서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수 없게, 더 이상 우리가 타협할 수 없게,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 없게 간절히 구합니다. 재정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하나님 가정에 있었던 모든 방해 어려움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요셉을 금속과 같이 철저히 단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단련해 가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손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 너의 함께하심이 반드시 누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에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기적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적과 같이 역사가 나타나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돌파가 수많은 영혼들의 숨을 쉬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 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아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가 가는 이 길에 반드시 방해가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을 통해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방해와 고난이 너무 오래되어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반드시 내가 돌파한 그 자리를 통해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살려야 될 열방과 모든 도시와 나라들이 숨을 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단하고 간절히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통해 형통함을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오랜 시간이 가기 전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그러한 특별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